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들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프린트물 우리 참고하시고요. 에스겔서 5번입니다. 2021년 6월 10일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합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에스겔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속담을 듣고 화를 내십니다. 어떤 속담인가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속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아들까지 넘어왔다라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 아니냐, 나라가 고통을 당한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조상 탓, 환경 탓, 사람 탓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않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망하는 거지.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다. 아들의 죄가 부모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죄가 아내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의 죄가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 탓, 환경 탓, 조상 탓 하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하면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않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속담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걸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가게에 이게 저주가 흐른다, 우리 집안에 저주가 계속 대대 흐른다,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를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혼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게 되리라,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범죄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나도록, 깨닫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에스겔서 18장 32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들이 자기를 개선하지 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면서 스스로 죄의 길을 달려가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죄로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려고 해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또 병이 들어도, 사고를 당해도 살아있으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란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도록 해라, 살려고 해라.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라. 그게 생명의 가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네, 19장으로 넘어가서 암사자가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사람을 삼키다가 애굽으로 잡혀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금 암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19장이 애가거든요. 슬픈 노래. 이런 왕들이 잡혀가 죽고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왕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노래한 거거든요. 이게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에 이 사자가 애굽으로 잡혀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그러니까 머깃도에서 이제 요시아가 죄송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일꾼을 키우려고 할 때 나라가 곧 망하기 때문에 일꾼을 키운 거죠. 아수르가 침범하려고 할 때 애굽이 같이 전쟁을 하려고 머깃도까지 올라왔을 때 머깃도에 가서 이 요시아가 죽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볼모로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를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그 전쟁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그 전쟁에 중재를 하러 나갔다가 막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암사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잡혀간 이 암사자는 여호아스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다른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이방 나라가 포위해서 갈고리를 끼워서 끌고 바벨론으로 간 타사는 근데 사람은 하는 게 낫겠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자를 키웠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이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 왕을 잡아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이후에 다른 왕들은 다 죽었고요. 예루살렘에 잡혀가다 죽고 포로되어 가서 죽고 끝까지 포로되어 남은 사람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 강한 가지가 나왔지만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불에 태웠다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다 잡혀가거나 죽게 될 것을 말하는 게 에스겔서 19장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서 7번에 보시면 20장에는 질문하러 오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자꾸 따지러 오죠. 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을 하러 나왔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법을 어겼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이유를 설명할 때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법대로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무엇을 크게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내가 준행하지 않았고 멸시했다.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결국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무시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밀하게 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버려서 우상 섬기고 사람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별된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법대로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거든요. 표. 하나님을 믿는 표가 주일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 예배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속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져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과 다른 표인데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지적하셨죠.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않았고 내 규례를 무시했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 속죄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외에 일주일 동안 준행하고 있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스겔서 21장 9절에 보시면 21장으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놨다 그러는데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로 설명했지만 빛나고 날카로운 칼, 신속하게 목을 치기 위한 칼이죠. 참수형을 위한. 그 당시에 사형 제도는 참수형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빛나고 날카로운 칼로 준비해놨다. 근데 10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한 이 칼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어떤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친다는 것을 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강하고 큰 나라, 또 빠른 나라. 그래서 날카롭게 갈았다. 번개같이 치시기 위해서 내가 날카롭게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1장까지고요. 그리고 족보를 한번 빨리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족보로 설명되어 있죠. 아담의 10대 손,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죠. 단번에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함은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게 애굽과 가나안이죠. 그리고 셈에서부터 약속의 아들 아브람까지 나옵니다. 셈의 10대 손 또 한 번에 외워볼게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까지.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나라와 또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왕이 될 때까지, 다윗 때까지죠. 솔로몬이 번창할 때까지. 그래서 아브람에서부터 솔로몬까지죠. 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거쳐서 왕이 될 때까지가 한 단락이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나오죠. 그게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되는 거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돼서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죠.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모델과 믿음의 모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19명 왕이에요. 그 안에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그거를 중간에 딱 놓고 앞뒤는 반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나답, 그 다음에 심판을 받죠. 바하사, 엘라 심판을 받죠. 시므리도 심판받죠.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4명이 나오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예후가 심판하죠. 예후의 아들 4명이 나오죠.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그 다음에 반역이 또 일어나죠. 살룸, 머나헴, 버가이아, 베가, 호세아 망하죠. BC 720년 아수렉이 망하고요.
이스라엘 북쪽은 끝나버리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 예, 이제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들도 우상을 섬겨요. 로밤, 아비암까지. 그 다음에 아하사가 개혁을 합니다. 솔로몬, 로밤, 아비암, 아사 개혁을 하고요.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 근데 실패하면서 아합과 북쪽의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네 명의 왕이 타락해요. 네 명의 왕은 타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요사밧 다음에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죠.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는 여자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네 명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혁한 게 우시아예요. 우시아도 문둥병을 내 죽었어요. 실패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 히스기야 때 네 번째 마지막 개혁이죠. 근데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 요시야, 아까 말했던 일꾼을 키운 사람. 그 다음에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잡혀간 사람이 요고냐, 아까 말했던 거 요고냐, 그 다음 스알디엘, 수르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말라기 때 타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신구약 중간기인데 이 수르바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심판하심으로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족보를 통해서 시간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성경 전체가 일단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마다 반복할 때마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를 나가는데요. 에스겔서 22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겔서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고 공부하는 어떤 성경 모임이 잘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사탄은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22장부터 오늘 배우게 될 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택한 백성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게 되고 회복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22장에 보시면요. 자, 21장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이 준비되어 있다. 바벨론의 칼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21장 22절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성태를 세워놓고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될 거다. 그런 설명을 했다면 22장은요. 왜 심판을 받는지 심판받는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만 남아있고 북쪽은 망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요, 재판관이 있고, 이 한쪽에는 이제 죄를 이제 밝히는 검사가 있고, 죄가 없다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 잡혀오면 서로 죄가 있다 없다 따질 때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판사가 이제 구형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그 구형에 합당할 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할 때 그 죄인에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드러났다. 죄인인 게 확정되었다.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신 이름이 뭐냐고, 언제 태어났고, 어디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맨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냐고 딱 물어봅니다. 이 죄를 묻고 네 죄를 네가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인정할 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재판관이 하는 재판석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죄가 드러났고 지금 심판하는 이제 판결에 이제 직전에 와 있을 때 이 재판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이 하는 말이죠.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제 재판하느냐, 그래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무슨 죄로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예전에 우리 포도청이나 이런 데 죄인이 잡혀왔을 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백하라는 얘기죠.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알렸다 이렇게 하면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죄인이 죄를 지은지를 알게 하는 일을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 흘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피 흘렸다는 거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이익에 맞게 학대하고 빼앗고 했다는 거죠. 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죠.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람은 피 흘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죄가 있다. 그 죄를 지은 성아, 예루살렘 성이죠. 4절에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차도다. 심판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이방인은 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망한 건 다 압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지금도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없잖아요.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어도다. 이 고관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왕이나 정치인들이 피를 흘렸다. 백성의 피를 짰다는 거죠. 7절에 그들이 네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여기서부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가난 자를 멸시했죠. 8절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9절에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사람들끼리 서로 모함하게 만들고 이간시켰다. 싸우게 만들었다. 네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네 가운데 엄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엄난했죠. 10절에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아체를 드러낸 자도 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레위기 18장에 성윤리를 하나도 안 지켰어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엄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다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레위기와 십계명에 나오는, 레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어디 적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법을 어겼다. 그래서 13절에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걸 이제 행하지 않는 걸 불의라 그래요. 이런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나서 막 못 견디는 표현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한테 막 욕할 때 보면 손뼉 막 치고 막 화가 날 때, 또 뭐 기쁠 때도 손뼉을 치긴 하는데 화가 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막 손뼉을 치고 하는. 네가 그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 심판하면 너 견딜 수 있겠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15절에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를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도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율법을 어긴 죄를 굉장히 처음에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어떤 금속을 막 이렇게 하면 단련하면 순금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물질을, 금속 물질을 끄집어내면 찌꺼기가 항상 생기거든요. 찌끄레기 됐다, 못쓰게 됐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여기 보면 주석이나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을 이런 걸 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녹여보고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저는 알루미늄이나 은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88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 호돌이 있잖아요. 호돌이로 이게 그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색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공장이었는데, 알루미늄은 400도인가 그렇게 해야 녹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 단지 안에 화로에 전기로 이제, 그때는 요즘 옛날엔 불을 피웠지만 요즘 전기로 이제 열을 올리면 그것이 큰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녹아서 내려서 물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물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알루미늄 그 녹인 물을 거기다 부으면 그 주물에 이렇게 형틀에 쪄서 모양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옆에 붙어있는 찌꺼기 이렇게 이걸 떼어내는 게 있어요. 그 다 찌꺼기는 찌꺼기를 다 떼내면 그 찌꺼기만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요, 또 녹아내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알맹이는 다 잡혀가 버리고 찌끄레기가 남았는 거예요. 그 찌끄레기 남았는 거 예루살렘 그 성에 집어넣고 다 불태우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는요, 하나님 다 데려갔어요. 회개시켜서 일꾼으로 쏠려고. 근데 예루살렘 남아있는 거는 찌꺼기밖에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찌꺼기만 남았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다 녹이리라.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비유로 설명한 거죠. 알맹이는 다 포로로 잡아가고 찌꺼기면 남았는 거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어서 다 은을 녹이듯이 그냥 태워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여기 선지자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반역. 이 선지자들은 이제 70인역에는 고관들, 방백들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한 거죠.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과 보물을 삼켰다는 것은 물질을 탐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느니요,
부정함과 정한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정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을 가리어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정함과 부정함,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더럽혀졌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냥 그쳐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 정치인들이죠.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러니까 고관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탐냈다는 거예요. 땅 투기하고 집값 올리고 돈 뜯어내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고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월급 늘리려고 세금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고역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이 선이 미치도록 은혜가 미치도록 이 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탈취하고 빼앗게 되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요. 거짓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 거짓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줬다. 회를 칠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거짓 선지자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타락했는데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 땅 백성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정상적으로 해도 안 되니까 악해지는 거죠. 포악을 행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려고 서로 빼앗고 또 다른 사람, 이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멸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 미루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선지자부터 제사장부터 고관들부터 다 타락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따지러 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의를 구하거나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을 때 또 하나님 불평할 때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합니까? 하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중간에 서서 무너진 성을 막으면서 중간에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한 거다. 장로들에게 따질 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장은 따지러 온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연결해서 했는 말이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의 심판할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 타락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재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심판하는 죄를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장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23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두 여인의 비유입니다. 두 여인. 오홀라라는 여인과 오홀리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이스라엘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를 두 여인으로 비유한 겁니다. 두 여인. 그래서 23장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래서 처음 여러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 있잖아요. 첫 세대가 여자로 표현하면 어머니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둘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많으니까 형, 남쪽 유다가 좀 적으니까 동생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이게 오홀라라는 말은 사실은 장막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헬이라는 게 장막이라는 뜻인데 오홀라 하면 여성형이 붙어가지고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장막을 지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열 지파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만든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오홀라가 그 이름이 자기의 장막 이런 의미예요. 그녀니까 여자로 표현하니까 그녀의 장막인데 자기 장막, 자기가 세운 장막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북쪽은 망하게 된 거죠. 이거 오홀리바는 똑같은 말에서 오헬에서 온 거예요. 똑같은 장막이란 말인데 오홀리바라고 하게 되면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장막이 너희들 속에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죠.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올리바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망했고 올리바도 그 망한 걸 보고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게 됩니다. 두 여인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두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래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뜻한다. 그녀의 장막은 결국은 사마리아를 자기 마음대로 지은 집처럼 돼버렸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5절에 오홀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하죠. 사마리아를 먼저 얘기하죠.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느니 사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국 아수르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걸 친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아수르에게 망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왕의 옷이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전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우리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후 오홀리바가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그냥 음란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아수르에게 준바되어 버렸다는 것은 아수르에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11절에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보고도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먼저 망했거든요. 그걸 보고도 이 남쪽 유다가 오홀리바가 똑같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아후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들어줬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두 여인이 한 길로 갔다는 것은 둘 다 타락했다는 거죠. 14절에 그가 그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이제는 아수르를 사모하다가 이제 갈대아 사람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15절에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이 남쪽 유다가 갈대아 사람을 사모해서 사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에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업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엄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을 어루만져줬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랑했다 해놔놓고 애굽을 또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원병을 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처음 사랑하다가 또 이렇게 애굽을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친다는 얘기죠.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보것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또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한다는 거죠.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바벨론의 왕에게 재판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너희를 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코를 자르고 귀를 잘라놓는들 포로를 그렇게 잡아간다는 겁니다. 26절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엄난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이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한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죄죠.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약속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따라가면서 교제하는 것, 그게 음란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설명한 그들의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31절 네가 그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근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 마신 잔을 이제 남쪽 유다도 마시게 될 거다. 심판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당할 거다. 33절 네가 네 양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진 조각을 씹으며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저 줄을 쳐놓으십시오.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엄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잊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지 않았다, 배우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가르치지 않았고 백성은 또 밑에 자녀들은 배우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죄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는. 과거에는 우상이었지만 손으로 만든 모양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물질이 우상이니까 물질을 따라가다. 힘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따라간다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등 뒤로 던져버렸다.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죄를 네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죄를 알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심판을 받으라.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여기 이제 죄목이죠. 피를 흘렸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우상과 행음, 우상을 섬기고 행음, 음란한 삶을 살았다. 행음하며 내가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우상을 섬겼죠.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하는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게 우리 성도들인데 그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을 더럽혔다. 39절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들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워하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도다. 그래서 이방 나라 왕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43절에 내가 엄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과 같이 엄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재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이렇게 엄란한 죄를 물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그 죄를 알게 해라 하면서 오홀리바와 오홀라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4장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잡혀왔고 소식이 몇 개월 늦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칼을 준비했다면 칼로 죄수의 목을 치는 거죠. 참수하는 겁니다. 그게 24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 예루살렘의 참수,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시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죠.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호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 한 마리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은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래서 이제 가마에 고기를 넣고 삶는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결국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가마에 불을 떼 가지고 고기를 넣고 삶아 가지고 물을 붓고 삶으면 그 다 물이 쫄아 가지고 탈 때까지 삶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타 가지고 그 안에 녹까지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태우고 삶는 그 가마는 결국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런 녹슬어 있는 가마 안에서 타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7절에 보시면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어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피 흘린 성읍이라고 돼 있죠. 사랑해야 될 성읍이고 평화가 있어야 될 성읍. 샬롬. 예루살렘이 뭐냐면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 이름을 주실 때 평화가 있는 곳으로 주신 건데 그 성에서 서로 피를 흘린 성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마에 넣고 삶는 겁니다.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완전히 다 태워버리죠. 그 안에 있는 걸 싹 태워서 그 솥에 있는 녹도 다 태우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부정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태우는 걸 말하는 거죠.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으도다. 이렇게 불태워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 그게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음란이 가득하다 그러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킬지라도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거나 하지 말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목을 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심판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지금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니도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해해라.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합니다. 울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아내를 말해요. 에스겔의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이 입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수염이에요, 수염. 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이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 가니까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은 거예요.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통 이 장례를 하는 것처럼 울지도 않고 음식도 안 차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하냐,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앞김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에스겔의 아내가 이게 죽은 것처럼 내가 아끼는 것을 내가 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둔 자녀를 내가 칼로 칠 것이다. 칼로 친 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섭기 때문에, 죄가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의 이런 집의 상황이 표징이다, 사인이다. 이게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 멸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에스겔이 상황이 내게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소식이 들려오고 예루살렘이 실제로 망했다는 걸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25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금 망했다는 거. 지금 망했는데 그 예루살렘 망하고 나면 그것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바벨론까지 와서 이 소식을 알려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때 이 일을 해라. 27절에 그 날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했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온다면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내가 죽었으면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식이 들려온 게 32장입니다. 여러분 32장은 펴보십시오. 33장입니다. 33장. 여러분 실제 소식이 들려온 게 33장인데 여러분 3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에스겔서 33장 21절 여기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21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하고 나오죠.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와서 전달할 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왔잖아요. 22절에 그가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계속 잠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다 끝났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이제 이걸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34장부터 에스겔이 말한 거예요. 말해서 35장까지 말하고 난 뒤에 36장부터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회복될지를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기 전까지는 입이 이제 다물어진 거죠. 그 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말하지 않는데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25장부터 35장까지인데 그 안에 이제 33장과 34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 그 위에다가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25장에서 35장까지 10장이에요.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지 않지만 입이 다물어져 있지만 이방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망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다 칩니다. 두로를 치고 모압을 치고 암몬을 치고 에돔을 치고 나중에 애국까지 칩니다. 실제 역사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이방 나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단락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로 말하느냐. 2절에 보면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이어나라.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입이 다물어져 있는데 암몬 족속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3절 보십시오.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들에게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들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관하여 아하 좋다 하여도다. 아까 예루살렘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암몬과 예루살렘은 강 하나 차이예요. 요단강 건너편이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암몬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고 망하고 성소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쪽에 이제 있는 암몬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형제는 사실은요, 롯의 아들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가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아니면 기도해주지도 못할 망정, 여기 성소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여기서 사로잡힘을 당하는데 옆에서 박수 치면서 좋다 그랬대. 좋다 잘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망하는 거 보고 좋아하면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남 슬픔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어려움 당했다 하니까 뒤에서 박수치고 아 좋다 잘 됐다 그렇게 하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 망할 때 기뻐하면 안 된다.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동방을 열어버려. 그 당시에 동방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죠. 그게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면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면 네 열매를 먹으면 네 뜻을 마실지라. 다 빼앗긴다는 거죠.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빼앗을 거다. 남 잘 됐다고 남 망한다고 막 좋다 하더니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라빠가 그들의 수도예요. 지금도 라빠는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좀 도시가 형성돼서 그렇죠. 완전히 폐허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요르단이란 나라가 그 자리를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요르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스라엘에 비하면요 빈민국가입니다. 빈민국가. 그래서 제가 요르단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경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경계를 두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테러 때문에 막 가방을 다 뒤집니다. 다 뒤지고 뭐 이상한 게 있으면 막 검사하고. 저도 이제 그 아랍 그 요르단으로 넘어가다가 그 검색대에 제가 걸렸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쌍안경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관광할 때 본다고.
그게 걸린 거예요. 군사 물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군인들이 와서 막 꺼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보고 이러더라고요. 빼앗길 뻔했어요. 다행히 그랬어요. 군용이 아니라서 그냥 돌려받았는데 막 철저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건너갈 때마다. 예. 근데 그 경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이쪽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는요 1달러면 물 한 병 살 수 있는데 저쪽 가면 1달러면 물 두 병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예, 네,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랍바가 적의 우리가 될 것이다. 낙타의 우리가 될 것이다. 또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망한다는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 손뼉치고 기뻐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을 벳 여시못과 바알 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까 암몬이고 여기는 모압이죠. 모압도 암몬의 형제 나라죠. 똑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동방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에돔, 그 밑에 있는 나라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돔도 심판한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을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5절에는 블레셋, 서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동쪽과 남쪽이고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 블레셋 땅이 지금 얼마 전에 로켓을 쏘았던 가자지구라는 그 곳이에요. 이때부터 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쪽에서 늘 그 해변에 있으면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겠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네 나라가 나오는 거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을 내가 심판할 거다. 예루살렘이 얼음당하고 이스라엘이 얼음당할 때 계속 비웃고 대적을 하고 망하기 바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에 대한 지금 에스겔이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세 장이요. 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두로는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과 이렇게 팔레스틴이 연결돼 가지고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갈 때 지중해로 건너가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남쪽에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두로에 와 항구 도시니까 두로에 와가지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배를 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두로라는 곳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물건이요. 두로를 거쳐가지고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 요충지와 같은 항구가 두로거든요. 여기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들이 오가면서 이익을 남기고 거기서 품삯을 받게 되니까 이 두로가 엄청나게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두로가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되었을 때 너무 돈이 많고 화려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중에 하나님처럼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가 너무 교만해서 막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세 장이나 걸쳐서 얘기됩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당시에 두로의 왕들이나 두로의 그 고관들이. 근데 이제 이 두로가 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네가 교만하는 것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한 것 같이 네가 교만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천사가 하나님처럼 대적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고 땅에 쫓겨나게 그게 마귀가 됐거든요. 마귀와 귀신들이 됐는데 네가 그것들처럼 교만해가지고 너도 똑같이 마귀하고 심판받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에스겔서 28장까지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게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게 한 단락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얘기를 35장까지 연결돼 있고 중간에 33장, 3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예루살렘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파수꾼의 사명. 그게 33장, 34장이거든요. 그게 중간에 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장에서 35장까지 한 단락이 있고 그 단락 안에 33장, 34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단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장 한 장만 했어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25장 한 장. 이 한 장 안에 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심판받는 죄에 대해서 또 오홀리아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또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 이렇게 한번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심판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할 때 그냥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도 되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칼빈주의는 내가 한번 예수 믿기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교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중간에 내가 하나님 배반하거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 연약한 인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처럼 주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백하게 될 때 오늘 또 새로워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누리면 되는 것이고요.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이 그릇 안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내 기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내고 악을 행하니까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내 기업의 복, 가정과 기업에서는 절대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누리다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